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란 이야기 아십니까?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마을 앞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년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아주 돈이 많은 부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유명한 장군이 오기도 하고, 또 유력한 정치가가 오고, 또 아주 아름다운 그 운율로 시를 쓰는 시인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누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거죠? 바로 그 어니스트. 어릴 적부터 평생을 큰 바위 얼굴만 생각하고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그 어니스트가 나중에 장성하다 보니까 그 바위의 얼굴을 똑같이 닮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신문 기사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멜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만 고양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는지 이 고양이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마다 고양이가 남겨놓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달, 1년, 무려 20년간 그 고양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고양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고양이처럼 그르렁거리고요. 또 화가 나면 야옹야옹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 보면은 쉿쉿 하면서 이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외모마저도 고양이처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영의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어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육신의 사람이고 누가 영의 사람일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영의 사람이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배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만큼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양의 개념으로 육신과 영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뭘까요? 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에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결국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른다,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원뜻은 뭐냐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정하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정하고 어떤 무언가를 고정해서 열망하는 것, 이것이 따르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고정된 어떤 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살인을 하게 되면 죄입니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렇죠? 보자기 속에 송곳이 있어요. 그 송곳이 계속 안전합니까? 언젠가는 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운전하다가 시비가 벌어지면 대번에 거친 말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욕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런 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욕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그 사람 안에 욕과 거친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블랙박스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송곳이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쏙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고정된 그런 열망들, 잘못된 열망들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세포 알알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와 육신의 열망들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인 아말렉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어떤 잘못된 열망들, 그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삶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꺾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홀로 사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은 어딘가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 가운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싸움을 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그런 어떤 탄식과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살피지 않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물론 명분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인간의 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요. 내 어떤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육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매이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잔 마이어 목사님이에요. 이 세 분이 3인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분 가운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몰간 목사님과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어요. 설교도 부족하고 목회도 잘 못하고 또 신학적인 지식도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 이렇게 막 칭송을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에 그냥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계속 눌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이제 저녁에 가서 집에서 일기장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몰간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자꾸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제발 미워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 겉으로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이 이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다시 일기장에 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하나님, 몰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던 게 순간 축복하고 사랑하니까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속에 그렇게 짓눌렸던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연기할 필요 없어요.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육신을 쫓든지 아니면 영을 쫓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신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줄 믿습니까? 이거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메가드팍에 어떤 두 사람이 산책을 갔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힘든 이민 생활에 또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벤치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민 생활 이렇게 힘들고 또 인생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서로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두 분이 끌고 온 강아지들도 그 주인 밑에서 서로 낑낑대면서 서로 뭐예요? 얘기를 하나요? 코를 끙끙 대면서 너 아침에 뭐 먹었니? 주인이 무슨 밥 주던 하면서, 물론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자기들만의 뭔가 소통을 하겠죠. 안 그러나요? 지들도 꼬리 들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강아지가 위에 있는 주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주인의 영, 그 사람의 영이 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무슨 표정이 다 그러세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영이, 물론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사고가 개가 이해하려면 그 개 속으로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 다 이해하겠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피조물의 영이 피조물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우리 속으로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의 영혼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도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믿습니까? 맨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주인 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죠. 죄인이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진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간혹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막 눈빛이 막 부리부리하고요. 목소리도 말이에요. 얼마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요. 뭐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참된 특징인 것이고 표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믿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과연 내가 육신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서도 여전히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열망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진정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죄인 아말렉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찬 가을바람이 쐬야지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내가 정말 얼마만큼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이런 바라기는 2017년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시기가 있고 아직도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